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또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면 슬픔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태도 그리고 마음이 모호하잖아요. 사람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 믿는 대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자녀도 키우고 때로는 또 계속해서 늙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모호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가? 사람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슬픔이 많아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모호하면 슬픔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태도가 모호하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의 태도가 계속해서 영이 아파요. 감정이 아프고 슬프면 자녀들이 슬픔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어깨거든요.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목회자, 직분자는 어깨입니다. 어깨가 밝고 맑고 건강해야지만이 어깨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반란군의 수장이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아들이자 반란군의 수계인 압살롬, 이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들인가 아니면 반란군의 수장인가? 인간적으로는 이걸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아들이기도 하면서 반란군의 수장인데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반란군의 수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군의 수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감정을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간 충성스러운 군사와 장군들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소식을 가지고서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감정을 잘 주체를 해야 되는데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슬피 깊이 울면서 그것을 보고했던, 그리고 주변에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보는 장수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왕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미안해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사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움에 이겨놓고도 슬프고, 또 그날의 백성이 사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하나임 성으로. 예루살렘 성은 아니잖아요.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이 힘을 내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격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 아들을 하면서 성 안으로 슬피 울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사실 어느 누구든지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감정을 다스리긴 힘듭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정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사람의 감정, 오늘날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결국은 이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답은요, 오늘 성경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도 어떻게 내 감정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처하면 감정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 잡히지 않으면 나라 전체, 가정,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망하게 돼요. 그 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그런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 지식의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봅시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죄는 굉장히 평상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 영혼의 닷을 예수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위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위로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끊어라. 죄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죄. 그런데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실 전쟁에 끝까지 나아가고 백성들과 함께하면 죄를 지을 틈이 없는데, 왕궁에서 거닐고 가장 안정기,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안정될 때, 우리는 그 안정된 평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움직이지만도 하나님께서 안정기를 딱 주는 순간, 그때 마음을 놓게 될 때 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한 번 모호했는데, 모호한 죄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감정이 잡히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죄가 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는가를 계속해서,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서 그때 한번 죄에 대해서 모호한 이후로 남아있는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분별력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도 그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의 정서는 굉장히 우울감 가운데 시달렸으며, 판단은 부족했으며, 끊임없이 모호함으로 인생을,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이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요압이 듣고 요압이 나서게 됩니다.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시여, 오늘 우리는 왕과 왕의 처첩들과 비빈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을 했는데, 이 생명을 구원한 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당신의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충성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 왕의 편에 서서 전쟁을 나아가며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왕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언 듣는 것 말이 좋지 굉장히 아픕니다. 직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반란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제가 한쪽 편으로 좀 설교를 좀 해서 그렇지 두 개를 하면 또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이 이게 뭐야 이래 하기 때문에 다윗 자체가 좀 잘못했다는 것을 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압 이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중점을 지금 다윗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압이 직언을 하고 있지만도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요압도 자기가 결단하고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에게 너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공의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중점을 두고 설교를 진행해 나가는데, 요압의 직언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가슴을 찢는 행위라고 해요. 왜 직언을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했고 말씀에 대해서 모호했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직언을 듣는 지금까지 다윗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왕이 내 직언을 듣고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슬피 울고 앉아 있고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내 직언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왕이 당한 화보다 더 큰 심한 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사실 직언이 맞는데 요압의 말을 듣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좋은 직언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과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거의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직언을 소화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미 그의 마음은, 요압과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죽일 때부터, 다윗이 분명하게 청년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말했지만도 요압이 보니까 너그러이 대우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힘이 있는 요압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의 말을 이제 듣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왕이지만도 왕의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이것을 살려서 다윗을 격려하는 형태의 지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직언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백성들은, 지도자가 좀 슬퍼요. 왕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다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고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는 죄도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니까 왕 압살롬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나라를 반역한 반역 수계와 압살롬의 경계를 왕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의 아들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전쟁에 못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요압의 그런 직언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문에 앉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성문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슬픔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직언처럼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힘든데 그때 계속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가정의 달 5월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니까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고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까지 죽게 되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고 내가 왕위가 다시 회복됐는데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나요? 슬픔이 가득한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지만 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쏟아져 내리는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같이 해봅시다. 왕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왕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집사는 집사의 자리로, 직분자의 자리로,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여러분, 5월달에 돈 쓸 때도 많고 행복한 가정의 달인데 나는 과연 괜찮은가? 사람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모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슬픔을 이기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울어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이 얼마나 기계가 있는 사람인데도 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사용하고요, 지금도 사용하고요,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대로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고 체계가 잡히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깃털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여러분, 직분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도. 서 있는 것이 힘들죠.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 잠이 쏟아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찾아가세요. 왕이 그 자리에 앉는다. 요압이 이쁘고 착하고 속내를 다 알죠, 다윗이. 하지만 얼마나 진절머리나고 징그럽겠습니까? 나하고 꿍짝꿍 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다윗은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인척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오는 모든 상황이 아프고 힘들지만도 다윗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나의 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의 중순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꼭 지키고 있으십시오. 지키고만 있어도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다윗이
성문의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성문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들어가서 전체를 흩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꼭 지킴으로 5월을 힘있게 슬픔을 몰아내고 다시 기쁨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들인지 반란군의 수계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 슬픔이 많은 다윗.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직언처럼 들리는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직언을 지금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들어감으로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꿈꾸며 그 꿈을 성취하며 그 날들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모호하여 슬픔이 많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믿음을 지키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서 슬픔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깃들지 아니하는 따뜻한 오일과 같은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